예전에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신임 목사로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7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시려고 이런 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분, 자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만족을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흙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9편 48절을 읽어보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저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내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지난 주일 부활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죽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의 사건하고 아주 쌍둥이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사실 요한복음 11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에 굉장히 염두를 둡니다. 초점을 둡니다. 자, 부활을 통하여, 나사로가 부활한 걸 통하여 예수님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자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가능성 제로예요.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가능성이.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약간 젊은이 말로 돌직구 날립니다. 항의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 마르다는 절망합니다. 그때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근데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이 마르다는 화가 안 풀렸습니다. 죽은 오빠가 어떻게 살아나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이 오빠가 죽어서 절망 속에 빠진 여인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따라갔던 자들이 그 영혼이 부활이 되어서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981년부터 출석하신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몸이 비실비실 아팠답니다. 30대 초반에 눈뜰 기력도 없었습니다. 40대는요 아직 50이 안 넘었는데 50견이 오고 관절염이 왔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장으로 봉사하시던
집사님께서 오히려 몸이 아플 때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몸이 치유된다고 그래가지고 율동을 하고 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계속 아프니까 아이고 이거 해도 별로 뭐 봉사해도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구나 하면서 그냥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널목을 건너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을 진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려 15m를 붕 떴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머리, 목, 오른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고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이 몸을 손대면 부스러지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만 정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믿음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몸을 대면 아스락바스락 몸이 무너질 텐데 갑자기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떠올랐대요.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맞춰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진짜 이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고 일어나고 이 근육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상적으로 고쳐주시면 다시 몸 찬양하는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워시퍼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의 뼈가 기적적으로 붙었고 6개월 동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이요 70세가 넘었는데 후유증 없이 오히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 자녀 중에 아이를 못 낳는 자녀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또 왜 은혜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를 못 갖는다고 그랬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 손자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기적을 잉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교구의 강정순 권사님이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지금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왼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딸도 알아보고 그 여동생까지 알아봅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권사님 귀에다가 좀 전화기를 대십시오 라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말을 못 하시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하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이 임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영근 목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여 기적이 안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고 십자가 예수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38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딱 서십니다. 그런데 무덤은 동굴이고 돌로 막아놨습니다. 돌을 옮겨 넣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죽은 지 나흘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나마 시원한 동굴 안에 집어넣는데 지금 이스라엘 기후가 4월 달에는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향로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향로를 시신에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때 우리 주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말립니다. 자, 이 마르다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오라버니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하시면 말씀이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 호러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으로 다 맡겨져 있는 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절 시작.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천이 풀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상 37장에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시작.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야 맞춰질지어다. 입술로 대언하면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이 입술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권능의 입술로 말하자 무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부활하여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걸어 나왔죠.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신기한 게요,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무술이나 호신술을 배우면 예전과 같지 않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몸에 근력이 생기고,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호신술을 배우면 밤길을 걷는데 무섭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다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신술만 배워도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밤거리를 걷든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우리 입술의 권능이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 봐도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 부활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입니다. 나쁜 일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일 다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모슬렘을 믿다가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슬렘을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한참 방황하던 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묻는데 죽어 뻗어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까요? 아니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그 살아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과거에는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마호메트에게 길을 물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니 그 당시 당회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가서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을 좀 목회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모슬렘들이 있었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또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얘기를 하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대목에서는 입을 딱 다뭅니다.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짊어지기 싫어서 저 시냇가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모슬렘 믿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모슬렘 신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보셨어야 되는데, 이게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손을 놓고 안수 기도하면 썩었던 곳에서 살이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모슬렘을 믿고 마음모토에게 기도를 해도 뼈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기도하면은요, 이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새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능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구세주로 영접하고 방글라데시에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파송이 되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줍니다.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 아까 말로 권능을 베푸셨죠? 41절에 아버지요, 내 말한 것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술로 감사 고백해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42절에 주여, 지금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항상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 하기매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감사하시고, 두 번째 믿으면 우리 영혼 속에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능력의 말씀이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었고 다시 자유를 찾았다. 그러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껏 살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술에 속박된 자, 담배에 속박된 자, 음란에 속박된 자, 스마트폰에 갇혀있는 자, 무슨 중독에 빠졌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지어다. 진정한 자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 안 했어,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몸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이 찔렸으니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서야 진짜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고 육신이 부활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그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몸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에 애견이라든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 산책합니다. 그 강아지를 우리를 보면 좋다고 막 뜁니다. 주인한테 안깁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희로애락이 있을까요? 근심 있고 고민이 있을까요? 배신감, 안정감, 우리 인간이 갖는 이런 감정이 있을까요? 방에 가면 붕어를 어항에다 집어넣습니다. 애들은, 이 고기들은 방 안에 있는 어항이 전부 다 다인 줄 알죠. 이게 차원입니다.
개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개의 차원이 있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이 어항이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어항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항 밖에 나오면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연단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늙어가고요. 여러분 50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몸에 수분이 빠져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는요, 선배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침을 이렇게 발라갖고 읽으면 이해를 못했어요. 더럽게 왜 침을 바르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침을 바르지 않고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야, 내 몸에 수분이 빠졌구나. 50이 넘으면 50견이 옵니다. 어깨가 안 돌아가요.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늙고 몸에 수분이 빠질 수 있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살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풀어놓아 다닐지어다 저 천국의 꼴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부활절만 되면 어르신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제 몸이 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잠든 영혼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일어나서 저 천국에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이 부활신앙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통하여 주는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신혼 여행을 갔다 와서 미술을 전공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교수라고 했는데 아주 월급이 작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수 월급이 작은데 시동생까지 학비를 보태야 돼요. 살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 남편이 월급이 적은데 그거 들으면 다 시동생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제가 그림 그릴 도화지라든가 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순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집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곧 부활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생명력이 생기더래. 그렇지, 내가 죽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수 중에서 부교수로 또 높은 교수로 승진을 하고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이 많이 팔리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분 있으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닐지어다. 다시 말해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에 뭐를 줘요?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권능과 자유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